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좀 얼굴을 마주대면서 또 피드백이 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강의가 되어져야 좀 다이나믹한 그런 수업이 될 터인데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어렵고 또 공부는 하고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 어려운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까지 특별히 좀 오리엔테이션 성격이 좀 크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교과서 이 한 권만이라도 그 이론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잘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기초 그 이론 자료를 이렇게 좀 잘 형성을 해서 설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굉장히 발전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책 한 권만이라도 정도 오면서 열심히 잘 좀 이론적으로 좀 무장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어서 4장 설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설교자에 대한 자기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설교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역시 설교고 그래서 우리들이 사도행전 그러면은 뭔가 좀 행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뭐 정확하게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라고 이렇게 단언하기에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은 뭐 베드로의 설교를 할지 또 바울의 설교를 할지 또 기타 스테반의 또 설교라든지 이런 설교 자체가 등장한 설교문이 나오는데 물론 전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했다기보다는 요약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도들의 행적 가운데 그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다름 아닌 설교 사역도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그 중심에는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기자도 여러 기록들을 쓰고 또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하는 가운데 설교 자체를 그 속에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설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또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설교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자들이 이 설교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 뿌리가 되는 것은 구약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구약 시대 때는 말씀을 선포하는 주요 행위를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 본인이 지원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가운데 그 시대에 적합한 예언자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에 들려주셔서 그것을 회중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맡겨두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에게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명이 분명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맡겨주신 이 설교 사역을 제대로 잘 할 수가 없고 또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 역할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성원 운반의 사명을 제대로 잘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켈빈 선생은 그 엠베서다 대사라고 하는 그런 그 직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오늘 우리 자신들도 구약의 예언자가 부름받은 것과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의식이
확실한가 하는 것을 먼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또 예언자들은 제가 뭐 자주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 그에게 맡겨주신 그 말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는 그 말씀의 주체였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이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뭐 야구 경기를 한다든지 그럴 때 보면 감독이 사인을 내려면은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선수에게 사인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이 뭐 직접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에 보면은 코치들이 중간에서 받아가지고 감독의 뜻을 선수에게 전하게 되는데, 이 코치가 하는 행위 엄밀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회중들에게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치가 비록 대행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다름 아닌 감독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바르게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언자로부터 배워야 되고, 또 예언자로부터 교훈받는 그런 소명의식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신약에 있어서는 이제 구약의 예언자와 비슷한 역할을 했었던 것이 이제 사도라고 하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 좀 좁은 의미로 말하면 제자, 그럴 때는 12제자를 가리킵니다만은 사도행전에서 제자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예수 믿는 그런 회중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은 이제 사도를 통해서 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최초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마지막 말세 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신약 시대 때 있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 신약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세상 끝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캐리그마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의 증언자들이 신약에 있어서 사도들의 역할이었다. 오늘 사도들이 해왔던 이 거룩한 소임을 이어서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설교자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66페이지 중간쯤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비록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설교자의 말이 아니고 또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66페이지 제일 밑에 도널드 밀러의 말을 인용해 놨는데, 설교한다는 것은 뭔가 역동적인 사건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역동적인 사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하여 한 인간과의 생생한 만남을 갖게 되며 이 만남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집행하신다. 그러므로 진정한 설교는 현재 순간 속에 말씀의 육신이 되는 연속적 사건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오늘의 현장 속에서 살아있는 사건으로 그 실제성을 드러낸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얘기, 지나간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계속해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나에게 의미를 주고 또 나로 하여금 변화를 주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한다면은 67페이지 중간쯤 특별한 부름을 받은 존재가 언제나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살아있는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증언하고 그 기록에서 주어진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운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자들에게 뿌리를 둔 현대 설교 사역을 감당하는 설교자는 다음의 기본 진리를 언제나 가슴에 간직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 시대와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경륜을 지금도 펼치고 있다는 기본 주제이다. 이 말씀을 오늘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설교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의 본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하게 되면 설교 아닌 것들을 또 우리가 자칫 해나가게 되고 한동안 한국 교회가 조금 어지러웠던 부분들은 설교하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그런 실천신학자가 없어서 그 일반 법계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론적인 어떤 그 배경 없이 자기가 해왔던 그 경험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들이 사회인데 오늘날은 이제 그 실천신학 전공하신 분들이 각 신학교마다 중심이 되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그 폐해가 좀 덜하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설교를 생각할 때 몇 가지 면에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좀 그 교훈을 주었던 그런 몇몇 대표적인 학자들을 우리가 좀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개혁교의 이 신학에 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은 켈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켈빈은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의 종 또는 대사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설교가 뭔가 할 때 하나님이 예배 현장에 임재하시어 그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이 성취되는 효과를 거두게 한다 얘기하면서 켈빈에 있어서 이 설교의 중요한 점은 예배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천사를 통해서 직접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종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바르트라고 하는 이런 그 학자도 설교는 뭔가 얘기할 때 아까 그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모습으로 있는데 첫째는 말씀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선포하는 일반 설교자들이 선포하는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69페이지 위에서 한 다섯째 줄 칼바르트에 의하면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또 경청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그곳에서 말씀은 시대를 따라 늘 새롭게 소생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설교와 강연을 통해서 잘 알려진 미국 예일 대학의 그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그런 그 학자는 설교는 한 사람에 의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진리의 전달이다.
이분의 그 정의를 보게 되면은 무슨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이 소명이랄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약화된 것들은 좀 사실이지만은 이 사람이 좀 주지시켰던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전달되어진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 이제 명절이 되다 보니까 택배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택배를 이렇게 배달하는 분들은 배달 사고를 내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에 어떻게 보면 전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사고를 내지 않고 회중들에게 바르게 좀 잘 절상돼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을 하면서 공감을 이루고 또 의미 교환을 바르게 잘 할 수 있는 이런 면.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설교하기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화적으로 또 쌍방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우리가 좀 연구 노력하는 것이 설교학의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린과 바르트 그리고 일반 학자가 좀 정리했던 그 내용들을 좀 모아서 정리해 본 말씀이 이제 7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데 설교란 택함받은 설교자가 당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해석하고 또 이 진리를 회중의 삶에 적용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감화하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첫째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소명 의식이 있는 소명자된 설교자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기 위해서 회중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당대 사람들이 통용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선포한다.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포하고 또 그 메시지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회중들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설교인데 이것은 반드시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또 설교자의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진 영역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감화하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의 역사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질문, 자기에게 묻고 자기가 대답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나는 택함받은 설교자로서 충실한가. 이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부름받았다 그랬을 때, 설교자로서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이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붙이고 뛰는 선수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얼마나 비지땀을 흘리면서 외를 쓰는가. 그런 말씀에서 내가 택함받은 설교자로서 분명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래서 특별히 이 목회자는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회중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여튼 설교와 관계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전문가의 역할을 잘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가. 이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여기 바르게 선포하고 프로클로메이션,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해석한 인터프리테이션, 그리고 효율적으로 적용시키는가, 삶 속에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되어지게 될 때 이것을 가리켜서 설교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늘 자문하면서 그렇다고 대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세 번째로는 나의 전달 방법과 기술이 오늘의 시대와 동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점점 이제 오늘의 시대는 옛날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어떤 분들이 대중 연설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웅변조로 이렇게 막 외치고 그랬지만은, 오늘날은 또 방송 매체라든지 모든 것들이 또 미디어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에게 부담 주지 않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오히려 더 적합한, 또 교회마다 또 방송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또 마이크 라든지 또 회중석이 또 방음 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화적인 설교를 이루기 위해서 설교자는 있어야 되고, 또 이 모든 준비와 외침을 성령에 감화하시는 역사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사람과의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가 선행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으로 늘 교통하는 그런 영성적인 삶, 경건한 시간을 갖는 그런 그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70페이지 밑에서부터 한 몇 페이지 설교에 대해서 몇 가지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그 정의들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7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에 있어서 설교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빌리언 존스가 정의 내린 것, 설교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만날 수 있도록 접촉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모든 설교자들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한다. 둘째, 이해된 내용을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동화시킨다. 셋째, 그 진리를 듣는 회중의 마음에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 설교자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제 자기의 온 몸을 가지고 성육화되어진, 자기 이 속에서 이제 성숙되어진 그 말씀을 회중들에게 적합하게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니엘 바우만이 정의 내린 설교는 행위의 변화를 일으키는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한 사람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전달합니다. 이 설교에 있어서 변화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사로잡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기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설교자요. 또 그 행위가 설교다고 말하고 있고, 또 알렌 클라크 과관련 선교사, 또 평양신학교 실천신학 교수였던 과관련 강도 요령에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람을 구원하려는 계획과 목적에서 사람을 감동하도록 권면하는 법이 있는 종교적 강화다,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필립 브룩스라고 인격을 통한 진리가 우리 진정한 설교에 대한 묘사다. 설교가 회중들에게 공감을 얻고 또 감동의 역사를 주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그만큼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실질적으로 설교자의 삶이 일치되게 될 때 그 말이 가장 권위가 있다.
그래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설교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하나씩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고 73페이지 두 번째 단락 설교 활동은 단순히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제적 의미에서 그 자체의 내용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신앙에 대한 설교의 영향은 나무에 된 꽃과 같다. 그 아래 설교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의를 선포하기 위해 존재한다. 설교는 말씀으로 화신이 되어 그 회중 가운데 걷고 있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 정의 각자를 보면 조금씩 강조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정형적으로 우리에게 설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칼빈의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설교자는 택함받았다 하는 소명의식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또 신학교 또 우리 학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름받는 이 소명의식이 분명한가 이것을 확인하는 일이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 이 설교를 전하고 또 설교를 구성하는 여러 이론적인 것들 또 실제적인 그 면들에 있어서 훈련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그 좋은 경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그 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교자에게 있어서도 당대 설교에 필요한 여러 이론적인 것들과 또 실제적인 것들을 잘 이렇게 훈련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선포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잘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런 말씀 연구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까지는 주로 좀 오리엔테이션 성격이 좀 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것이 더 이론적인 것보다도 본질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설교자로서 우리가 확실하게 부름받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열정을 다했어요. 자기는 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기까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설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회중들의 삶 속에 감동과 또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일들을 감당한다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공부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학우들